요엘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오늘은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2장 전체 좀 길어서요 다 못하고요. 오늘은 17절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각 호실 방송 그 줌으로 좀 연결해 주세요. 우리 301호는 예배 잘 드리고 계시네요. 네. 201호, 202호 줌으로 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저장하라 기억나세요? 말씀을 도로에다가 넣는데 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막 엉망이 된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잘 저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렇게 저장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심판을 얘기하는데도 아주 진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뭐냐면 요즘 이제 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제 계속 어떻게 제 마음을 만져가시며 이끌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걸 또 가야 되잖아요. 사실 이런 겁니다. 2020년도에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보니까 참 은혜들을 너무 많이 주신 것들이 있죠. 주로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5월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5월달이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5월달에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게 드디어 이렇게 올라오게 이제 등장이 이제 된 거죠. 정욕.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신기하게 그 전에도 내가 뭐 다른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봤는데 근데 이게 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되게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밭을 갈 때 처음에 이제 개간되지 않는 밭을 갈 때 거기에 막 위에 보이는 것들을 막 보면 그냥 다 긁어내잖아요. 이렇게 풀도 다 뜯어내고 또 나무도 큰 거 있으면 뽑아내고 바위도 막 뽑아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점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점점 이렇게 파들어가면 숨겨진 게 있죠. 숨겨진 바위들이 엄청나게 큰 게 거기 딱 있으면 바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바로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거 밑에 큰 바위들이 마치 그것이 찍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위에 꼭 드러내는 것들 참 많았죠. 우리가요. 말씀도 알아야지 되고 그렇죠? 계속 이 다른 것들은 다 드러내는데 그 내 안에 그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던 거 그게 이렇게 그래서 말씀 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내가 내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내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과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오랫동안 내가 즐기고 있었던 것들,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드디어 이제 직면하고 내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막 중학교, 막 고등학교 때부터 살아왔던 삶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평생 나하고 같이 사는 놈이거든.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그러니까 평생 나랑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전문가겠냐고. 그죠? 굉장한 전문가겠죠. 그거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면서 이제 쭉 오면서 서신서 이렇게 공부 쭉 해오면서 이제 12월이잖아요. 이제 내년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때 저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1년 동안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견했잖아요.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잡혀져야 될 그 고치지 못하고 있는 한 4가지 정도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가 진짜 잘 나가다가 또 한 번 넘어지고
근데 또 회개하고 또 잘 가다가 또 한 번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제 뭐가 윤곽이 잡히냐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고쳐야 될 모습이 뭔지 한 4가지로 축약이 되더라고요. 한 4가지로. 이거에 명백히 드러나요.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쳐져야 될 모습이 어때요? 윤곽이 막 싸워왔으니까 그리고 자주 넘어졌으니까 윤곽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요거 한 4가지 정도로 제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내가 그냥 가지고 2021년도 또 살 거를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아니 이미 몰라서 그동안 못 고쳤는데 이제는 알아가지고 내 모습이 그것이 명확하게 뚜렷해지고 그 부분이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것들인데 그것이 정말 싸움이 되어지고 뚜렷한 것들이 딱 잡혔는데 그거를 가지고 2021년도를 그냥 살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 꼭 설날 되기 전에 꼭 우리 어머니들 그 애들 데리고 목욕탕 가라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예, 꼭 설날 되기 전에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와라 뭐 이래. 그 뭐 미신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설 때 뭐 꽃가옷 입고 그죠? 새 옷, 설 빔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하루를 이렇게 딱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분명히 이 2020년대에 치열한 싸움을 겪으신 분들은 내가 뭘 버려야 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차적으로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를 버려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이게 나올 거예요. 제가 양 털 깎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그 양이 그 새하얀 옷이 털이 엄청나게 더럽잖아요. 그래서 양떼 목장 환상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환상 다 깨져요. 양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막 그냥 뽀송뽀송하게 꼭 끌어안아주고 싶어. 끌어안고 싶지 않아요. 양 더럽대요. 냄새가 너무 나고요. 막 똥 막 싸놓고 막 그래요. 푸른 풀밭 보시죠? 너무 멋있을 것 같죠? 거기 들어가면요 양똥 겁나게 많아요. 뉴질랜드 아름다울 것 같죠? 그죠? 그 푸른 풀밭. 근데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똥이 겁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고 2021년도에 드러난 것들이잖아요. 확실하게 그거 완전히 끊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완전히 벗고 2021년도 딱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경각심이 일어나거나 내 마음이 그래 내가 이걸 버려야 돼. 막 그냥 울면서 아버지 이걸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뭔가 작정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마음이 정말 새로워서 그렇죠?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 그래? 마음을 찢으라고 하잖아. 그런 마음이 안 찢어진다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 생기려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얼굴이 하얘질도록 어떤 사건 하나가 터지면 돼요. 얼굴이 하얘지도록 여러분 그런 느낌 알아요? 문제 터졌을 때 큰 충격이 일어날 때 이 뒤가 차가운 거 쫙 이런 거 느껴야 되는데 요 뒤가 아주 그냥 차갑게 쫙 하고요. 예. 밤에 잠 못 자고 침대에서 벌벌벌 떨고 무슨 알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끊지 못했던 것들, 잘못 살고 있었던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결단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떨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온에서 뭐를 불라 그래요? 1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1절. 시온에서 뭘 불어요? 나팔 불지요.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무슨 소리를 질러요? 경고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팔이, 쇼파르가 쿵, 막 전쟁 날 때, 응? 나 경고의 나팔이잖아요. 파수꾼이 부르는 거. 그러면 이제 막 전쟁이,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막 놀래고 그냥 막 얼굴이 하얗게지고 질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땅 주민들 다 떨게 할지니, 이게 떨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해요? 누가 진짜 마음을 찢을 수 있어요? 진짜 떠는 사람이 진짜 회개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평안하시고, 그죠? 뭐 이렇게 별 일 없고, 그죠? 진짜 이 평안도 언제 느끼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떠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내가 매일매일 하루 평안하게 살았던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배불러가지고 배가 불러. 그래서 묵상도 힘들지. 배불러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 좀 힘들지.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바로 이런 떠는 일이 발생되어지면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왜 시키려면 여러분 이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왜 시키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러면 이게 심판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아시는 것처럼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뭐 정쟁 나고 막 이러고 뭐 전쟁에서도 뭐 인권이 있고 뭐 전쟁 범죄 막 처벌하 이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아수르가요 어떤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열왕기상 할 때. 아수르가 그냥 저쪽 어디 침략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변국들은 이 침략해 들어가는 게 이 나라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항복을 해요. 무슨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잡아다가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막 세워놓질 않나. 아이벤 여자 배를 갈라요. 그리고 막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잔인했대요. 너무너무 무섭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회개를 안 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지금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안한 줄 알고 그냥 평안해요. 곧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요.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나팔 부라 그래요? 시온이죠. 근데 이 시온이 어느 산이라고 그래요? 나의 거룩한 산이죠. 여러분 제가 이게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렸는데요. 잠깐만,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곳이 굉장히 거룩한 곳이구나. 그죠? 말씀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뻑 드는 건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곳이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거룩한 산이고 그리고 진짜 정말 무서운 곳이네.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고 계시는 곳이고요. 이 생각이 딱 드니까요. 내가 이렇게 무서운 곳에서 내가 정신을 안 차리고 살았다간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2020년도를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4가지가 축약이 돼서 나와서 제가 이것을 2020년도에 아주 확실하게 끊고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시고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떨게 할지어다. 이게 지금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떨게 하는 것은 살리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떨게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을 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이 그냥 하얘지도록 놀래버렸어요, 이들이.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봐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떨게 할지어다. 떨게 해서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회개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여기서 이게 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집 나간 자식, 또 집 나갈 자식, 집 안 자식, 그죠? 집으로 돌아올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애달픈 목소리가 성경이구나. 제 그런 깨달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계속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집 곧 나갈 놈에게도 안 된다,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집 나간 자식도 돌아와라 이거고요. 집 안 자식도 큰일 난다, 나가면 큰일 난다 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올 자식에게도 너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품이 너무너무 따뜻해. 그 하나님 품에 있는 게 진짜 행복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게 행복이라는 게 모르니까 사람들이 언제 꼭 교훈을 얻냐면 아주 얼굴이 하얘지고 뒤에서 아주 차갑게 쫙 쓰는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지금 오늘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 이거 지금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덮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은유적으로. 그런데 이게 뭐하고 지금 똑같이 오버랩이 되나 봐봐요. 자, 어둡고 깜깜한 흑암이죠. 그리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니.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거니까 좀 좋은 것 같죠. 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였어. 새벽빛은 노란빛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메뚜기로 말미암아 반사된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재앙이 우리 내면의 모습과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통해서 쓸 수 있는 너. 자, 봐봐요. 어둡고 깜깜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내면이었어요. 어둡고 깜깜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길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절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 자신 있어요? 그 부처 앞에서 한번 절을 한번 해볼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분? 없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세상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어둡길래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모습이 그들의 내면하고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흑암이죠. 그리고 짙은 구름이 덮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려져 가지고요, 이 눈꺼풀이 이렇게 막 눈꺼풀이 이렇게 딱, 여러분 왜 사랑할 때 콩깍지가 껴가지고 부모 말 안 듣잖아. 그래가지고 그놈 만나서 이렇게 고생했지, 그죠? 엄마가 그때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반대하고 엄마 그랬니? 근데 그냥 콩깍지 탁 껴가지고 그냥 그놈 아니면 죽을 것 같이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 말이 맞았잖아, 그지? 이게 콩깍지가 딱 낀 것처럼
이들은 마음의 할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포피가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고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이거니까 이 메뚜기가 날개가 여러분 황금색이라는 거 보여드렸죠 한번. 메뚜기 그 날개 황금색. 그 황금색에 막 날아다니니까 그게 빛이 비춰졌는데 그 메뚜기 날개에 빛이 비춰져가지고 이게 새벽빛처럼 보이는 거야. 그 빛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 한 번 비춤을 받았지만 빛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고만 있지만 빛이 안 되는 사람. 지금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빛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속은 빛이 아닌 거죠.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춤은 받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우상만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택함 받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럼 빛이 돼야죠. 그럼 빛은 아니죠. 어때요? 똑같죠? 이들의 내면과 재앙하고는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이 어두우면 그런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내면이 비치면 하나님의 보호함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 단장할 때 외모를 단장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면을 그렇게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면이 어두우면 그게 외부적인 재앙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아시겠죠? 그 메뚜기 재앙이에요. 봐봐,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은 장차 올, 그죠? 이방 민족이지만 그 전에 회개하라고 뭐 보내주신 거예요? 그와 똑같은 메뚜기 재앙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곧 임박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미리 샘플로 미리 경험하게 해주고, 여러분 실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보다는 메뚜기가 조금 더 괜찮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 때 회개하면 좋죠. 그죠? 메뚜기도 지금 그래도 뒤에 보면 그 아수르 군대들, 바벨론의 군대들, 이런 군대들 용사들의 모습을 똑같이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모습을. 그러니까 곧 닥칠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미리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가 낫지 차라리. 그죠? 이 메뚜기는 재앙은 뭐예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요때 빨리 회개해야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불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붉은 메뚜기들이, 황충들이 오니까, 그죠? 메뚜기가 막 와서 다 살르고 뒤에 있는 불꽃이 남아서 다 사르고, 그래서 예전 땅, 나중 땅 이렇게 돼요. 예전 땅은 에덴 동산인데 나중 땅은 황폐한 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땅에 살고 싶으세요? 에덴에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예전 땅은 황폐한 들이셨죠? 그러나 여러분의 나중 땅은 어느 땅에서 살고 계세요? 에덴에서 살고 계시죠. 여러분의 예전 땅은 황폐한 들이셨잖아요. 왜? 누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셔서 여러분은 예전 땅은 황폐한 들이셨어요. 그러나 좋은 학교에 만나시고 또 말씀 만나셔서 말씀 보고 순종했더니 바로 여러분이 지금 에덴의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런데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에덴 땅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에덴 땅도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샘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전 땅은 에덴이고 이제 나중 땅은 황폐한 들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와서 회복이 되셨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이 에덴 땅은 언제든지 황폐한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봐봐. 모양은 말 같고 당연하지. 차후에 쳐들어올 그 아수르를 비유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죠?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그러니까 말탄 기병 병거들이 막 불꽃을 튀기면서 강한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걸 미리 이 메뚜기를 가지고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러니까 백성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지는 거예요. 제대로 떨고 있죠. 그럼 떨었으면 회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건이 안 터지면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인생의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정신없이 살다가 무슨 문제 하나가 딱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하얘지죠. 그리고 옛날 우스갯소리 있었어요. 목사님들 목회할 때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집사가 나오면 목사님 마음이 덜커덩. 아이고, 저거 문제가 생겼구나. 어떻게 하면 저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나, 저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게 우스갯소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하고 싶은데 그게 되나? 잘 될 때 잘하고 싶은데 그게 되나? 사람이라니.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 생활하시면 이렇게 깨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생활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날마다 새롭고 예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 닮아가려고요. 자꾸 성장을 일어나고요. 여러분, 난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말씀 생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무슨 어려운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생활하면서 그 주님을 닮지 못하고 주님 닮아가려고 내가 이렇게 많이 우는, 그럼 울면서 이게 뭐야? 우리 고난이잖아, 사실은. 우는 것은. 늘 기쁘면서 그냥 해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맨날 울면서 사냐, 울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울고 애통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받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울 수 있는 사람은 말씀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너무너무 잘 울고요. 이런 사람들을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임재, 눈물 그냥 퍽퍽 터져요. 2020년도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는데 이 속에서부터 막 감동이 올라오고요. 이 속에서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하나님, 2020년 내가 이렇게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2020년도에 죄를 회개를 하니까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봐요. 메뚜기 모습 설명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정말 시를, 이런 시를 봐봐. 그들이 용사같이 날리며, 메뚜기 얘기입니다.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테레크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이거면서 뭐 느껴야 돼.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며. 이거 뭐 느껴야 돼.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 성 위를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 지금 이 모습들이 뒤에 나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여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되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메뚜기 군대들이 와서 지금 재앙으로 멸망당하면서 메뚜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군대가 안 되니까 메뚜기를 군대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떠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군대가 우리의 모습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그런 나라,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무사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사 알죠? 정말 강한 용사. 그리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야 돼. 자기가 맡은 사명, 그렇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주를 이탈하지 않죠. 질서가 있죠.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차에 어떻게 해요?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피차에 서로 대항하지 않아요. 여러분, 메뚜기가 그렇게 많은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숫자가 많으면 질서가 엉망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못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메뚜기는 부딪히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거기 같이 내려앉고 어떻게 또 다시 이동을 하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막 너무 많으니까 가다가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다가 막 부딪혀가지고 후다닥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데 이 메뚜기 떼들은요,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군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피차 부딪히지도 않아요. 서로 대항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목적대로, 일방적으로 그 목적대로 딱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바로 이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길이죠. 무기를 어떻게 해요? 돌파. 원수막에 사는 이 무기라는 게 투창이거든요. 투창을 던지는 거 아시죠? 이거 이렇게 투창 던지는 거, 이거를 다 피해. 이걸 돌파해. 여러분, 메뚜기들에게 이게 투창 던져봐. 이게 맞겠나? 죽겠나? 다 피해요. 그런 거. 그죠? 원수막이 사단의 무기, 나에게 던지는 투창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죠. 그죠? 원수막이 사단의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 그 무기를 속지 않고, 그게 정확한 분별력이죠. 내게에 속지 않는 거죠. 원수막이 사단이 그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들고 와도 속지 않는 거죠. 무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투창, 외부에서 날라오는 그 투창을 돌파하는 겁니다. 속지 않아요. 몇 번 속았지? 안지 안 속아.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았거든.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속아. 그리고 돌파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전쟁에서 큰 상처, 피해를 입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상하지 않고 올곧게 그 길을 끝까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상하지 않습니다. 한 다른 말에 피해, 마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야 될 방향대로 이 사람은 끝까지 걸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성중에 뛰어들어간다, 이렇게. 그런데 이 메뚜기들이 결국은 종착지가 어딘가 보세요. 저는 이거 보고 잠깐만, 이들이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달리지? 봤더니 어디예요? 성과 집이더라고요. 오로지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 성, 저 아름다운 성, 그리고 내 아버지 집, 그 집으로 오로지 목표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베드로 전사님도 배우셨죠? 우리는 거류민이죠. 우리는 나그네죠. 우리가 행인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선. 우리가 외국인이란 말, 이 땅에는. 그래서 온전하게 주실 은혜를 그분이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죠? 달려나가는 거죠. 이 메뚜기들이 계속 돌진하는 부분이 어디를 그렇게 가는 거야? 타겟이 정확히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게 메뚜기의 이 공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용사가 돼가지고요, 응? 원수를 찔러 죽이라는 게 아니라 강한 용사가 돼가지고 저 천성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 그죠? 원수마귀 사단의 화전을 물리치고 날마다 이렇게 내 길로, 내 사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서로 살아가면서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도둑같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이걸 얻어내려고 기필코 얻어내려고요. 그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기처럼 사모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마구 침노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마구 침노에, 믿음으로 마구 침노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목적지가 여기네. 이 메뚜기들이 결국은 여기로 들어가네. 그리고 막 성 위를 막 뛰어다녀. 이 담 위를.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기차도 능력자들은 객실에서 앉아서 가만히 안 가. 우리는, 그죠? KTX 타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우리는 지붕에서도 달려. 예? 그게 하나님의 군대들이고 그게 특수 요원들이야.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참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야. 어떻게 저 교회는 코로나인데도 출석률이 100%고, 어떻게 저 교회는 코로나인데도 재장이 늘어나고, 어떻게 저 교회는 코로나인데도 새신자가 들어오고, 어떻게 저기는 코로나인데도 애들 믿음이 더 좋아지고, 어떻게 코로나인데도 애들이 늘 항상 교회 와서 묵상을 하고, 어떻게 집사님들이 늘 항상 교회 와서 묵상을 하고, 늘 항상 새벽 기도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다 기도하고, 율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 때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차 위를 달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신기해, 교회가. 왜 교회가 저런 교회가 다냐? 다른 교회들은 다 셧다운인데, 그냥.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그죠? 막 다 흩어지라 그럴 때 우리 악착같이 예배 드렸죠. 지금 몇 단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고, 지금도 곳곳에 지금 2층, 3층, 곳곳에 다 해가지고 지금 다 예배 지금 다 드리고 제가 이런 화면으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성의를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하셔서 2021년도에는 성의를 달리시고 기차 위를 KTX를 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께서 2021년도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이때가 바로 그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해 이 2주 남았는데 이 2주를 잘 보내셔야 2021년도를 이 기차 위를 달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을 여러분들 회개의 주간으로 제가 오늘 선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 봐봐요. 이렇게 되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깜깜하고 별들의 빛을 거두다. 얼마나 이 공포스럽고 무서워요, 이게. 이게 바로, 그런데 이걸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군대래. 근데 사실은 이거는 메뚜기보다는 원래는 누구 앞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군대 총사령관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뚜기에게 총사령관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 봐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 진두지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총사령관이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는 여호와의 군대로 여러분을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앞에 누가 여러분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꼼짝 무슨 코로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총지휘관이 되시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횡재인데, 그래서 주의 기업은 우리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직장이 우리라니까. 그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그런 인생을 살아야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이 군대를 진두지휘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봐봐요.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희는 이 말에 또 은혜를 받았을 제가 이제라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 늘 항상 소망, 이제라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제라도.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너희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안아주실 거야.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이 얼음 있죠, 얼음. 지금 바깥에 춥죠. 자, 여러분이 얼음에서 이렇게 폭 빠졌어. 그런데 따뜻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되지. 근데 그 얼음에서 안 나오면 얼어 죽을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아마 거기서 죽을걸요. 내가 시베리아에서 러시아인들 세례받는 걸, 침례를 받는 걸 봤는데 러시아에서 안 태어나는 게 너무너무 다행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겨울에 못한디, 그 겨울에 세례를 준다고 강으로 끌고 가서 얼음을 파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양쪽 손을 잡고 거기다 구덩이에다가 푹 잠갔다가 놀라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침대를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아이고 진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막 담요라는데,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계속 계시면 죽어요. 여러분이 그 죄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면 죽어요. 나오는 건 누가 나와야 되냐면,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내가 걸어서 나가야 돼요. 나 이러면 안 되겠어. 나 너무 추워. 나 이러단 죽겠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나가야 돼. 나오면. 근데 여러분 끄집어 내기도 해줬으면 좋겠지. 그치? 그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야. 아니 그러면 그게 회개가 되겠어? 회심이 되겠냐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을 내가 자각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보니까 힘들지. 자, 계속 동맹 맺은 게 다 깨지지. 계속 힘들지. 메뚜기 나타나지. 장사 안 되지. 힘들지. 코로나 만났지. 어렵지. 그럼 빨리 돌아가. 내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 그 맨날 죄 짓고 살았잖아. 그러면은 그 얼음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춥잖아. 그게 얼마나 추운 건지 알아? 그게 얼마나 나를 죽이는 건지 알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힘들었다. 해보세요. 그래서 힘들었다. 힘든 원인을 알아. 힘든 원인을 모르면 그 나올 생각을 안 하지. 그 죄를 짓게 되면, 죄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야.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어요. 빨리 나와. 왜 힘드는데 계속 죄 지면서 힘들어. 계속 죄 지면서 장사 안 돼. 계속 힘들면서 죽겠다 야. 계속 죄 지면서 나 어떡하지? 계속 춥지? 계속 얼음 속에 들어가면서 추워. 야 이거 살게 못 된다 야. 인생 살기 참 힘드네. 계속 얼음 속에 들어가면서 나 너무 힘들어. 너 너무 추워. 나 너무 외롭고 난 진짜 힘들다. 나와! 야 나와라. 나와. 추우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나와. 빨리 나와.
간단하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요. 맹인이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보 목사님 외쳐주는 거야. 맹인이니까. 거기 얼음이야. 나와. 나와. 이제 좀 이제 신앙으로 살자. 이렇게. 그죠? 이제 끊을 것 좀 끊고 2020년도까지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지? 이제 좀 끊고 이제 신앙인답게 새 사람으로 살자. 그죠? 술도 끊어라. 포도주도 끊어. 그지?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새 사람으로 이렇게 딱 춥잖아. 근데 딱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야, 나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아니 왜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지를 모르겠어. 하나님 그냥 어떤 놈이든 다 용서를. 아니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을 하고 막 하나님 뭐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막 우상 섬기고 그랬잖아. 마음을 돌려서 딴 놈한테 갔잖아. 그런데도 또 그걸 받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야,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 담요가 있어요. 불을 떼어줘.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는데 거기서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대. 나오잖아. 그러면 담요를 이렇게 따뜻하게 씌워주고 그 다음에 불을 피워서 그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래. 자, 다시 요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단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 그 추운 곳에서 나와야 돼.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안아주시는 분이야. 요걸 꼭 명심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라도. 춥지? 그래, 이제라도. 그러니까 이 말 속엔 봐봐. 이렇게 우상숭배했으면 이렇게 야 너가 인간이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야 네가 사람이냐? 어머 진짜. 왜 사람은 사람들 죄 지은 거 보면 야 네가 인간이냐? 여러분 조두순 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안산 살지 마세요. 그래서 안산이에요. 안 산다. 그래서 안산. 우리 또 김유주 목사님 그걸 또 바꿔가지고 또 안산에서 목회하신다고 또 안 산다 하면서 또 사는 곳이 또 안산이래. 나는 청라에 산다. 안 살아. 예.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 보면 우리는 막 정내미가 떨어지고 그러잖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바알을 섬겼는데. 근데 하나님은 얼음이라고, 얼음에서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유 저 인간 저거.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여러분은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많이 학대할 때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를 가슴을 찌면서 제가 미친년입니다 막 이러고 제가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야 춥잖아. 그 얼음에서 나와야지. 그 나오면 내가 너 안아줄 거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야. 나를 짐승처럼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짐승 같은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내게로 봐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이거 나 잘 보세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이게 뭐예요? 얼음에서 나오는 거죠. 죄를 끊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제 안아주시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그죠?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 떨리는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옷만 찢을 수도 있나 봐요. 회개한다 그러면서 폰만 잡을 수도 있나 봐요. 그런데 진짜 마음을 찢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해 보면 알아요. 진짜 여기서부터 은혜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게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진짜 잘못 살았습니다. 2020년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단이 딱 되면서요. 이 네 가지 내가 반드시 끊고 가리라.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 그냥 바로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알잖아. 내 잘못.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마음을 딱 찢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봐봐, 이거죠.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회개 잘했다면 아수르가 침범에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오죠. 하나님이 안 돼, 스톱 해버리면 스탑이 돼요. 재앙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아?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꼬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요게 실타래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걸랑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봐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거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요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내리세요? 자, 복이 뭐냐? 소재와 전제. 소재는 뭐냐면 내 자아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죽는 거죠. 전제, 내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소재와 전제예요. 이게 상번제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확한 진리대로 해가지고요, 내 갈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를 돌파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서로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성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그냥 돌격해 들어가는 그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재와 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재와 전제가 드려졌다는 것은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면 복인 거예요. 전쟁 안 납니다. 그리고 전쟁 나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요게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아멘? 빨리 맞춰야지. 자,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팔 또 나오네. 아까 초반부에 나팔 나왔죠. 근데 여기 나팔 나왔죠. 이 나팔은 뭐겠어? 아까 나팔은 회개하라는 경고의 나팔이지만 이 나팔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팔인 거예요. 쇼파르를 붕 하고 부르는 건데 이게 양의 뿔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양의 뿔.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권세를 꺾어서 금식하고. 자, 그래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자,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자, 회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옷 벗는데 첫 번째 꼭 금식과 더불어 해주세요. 알겠어요? 금식은 여러분이 믿음대로 정하면 돼. 여기서 제가 정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 약한 사람은 3일 금식해라 그럼 우리 박지원 자매 쓰러져 죽어. 안 되는 거야. 힘들어. 새신자인데, 그지? 어린애 보고 3일 동안 금식하라면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아침을 해도 좋고 점심을 해도 좋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하시는데 그 금식과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한 주간 동안. 성탄절 깨있어.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성탄절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뭐 금식하면서 우리 기뻐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는데 이것들 우리 수요일하고 우리 금요일날 우리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 비대면이니까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금식과 함께 이 한 주를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라 그러셨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죄를 짓고 있는 거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세속적인 거 다 끊어버리세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 성도들이 TV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됩니다. 다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거룩하게 여러분들을 한 주 동안 만드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장로들을 모으고 리더들, 특별히 리더들을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굿랜드 로골스에 다 참여입니다.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젖먹는 자, 은희까지 다 포함해요. 은희도 회개시키세요. 은희 한 끼 굶겨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은희도 어떻게 회개를 시켜야지? 발바닥 때려서 울게 해. 아닌데 이게 다 모아서 엄마의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을 그 방에서,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해. 이건 뭐냐면 뭐예요? 그 어떤 개인적인 오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 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이야. 한번 찾아봐. 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자, 이게 베드로전서 나와. 이게 뭐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택하신 족속이에요. 두 번째, 주의 기업이 뭘까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겠나이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조언받교회 성도들 택하신 족속이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통치함 받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복을 빌고 축복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이 네 가지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도 택하신 족속, 주의 기업, 나라,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2020년도 완전히 털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내년도 표가 장성한 자가 되라요. 의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각이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것이 내년도 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회개하시고 끊어버릴 거 딱 끊어버리고, 이제 아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더 이상 거기 잡혀있지 말고 딱 옷 벗어버리고 2021년도부터 제가 21일 동안 시간을 드릴 겁니다. 21일 동안 왜 시간을 드리냐면 그 끊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행실 기도회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여러분이 선한 행실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 힘으로 좀 출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신년에 21일 동안 작정하는 것들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묵상으로 그런 옛 습관들이 나오지 않는 선한 생활, 착한 행실 기도에 21일 행실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행실로 기도하는 21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여러분 몸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야, 이런 교회가 어딨나.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다 참여하시고, 어린이들도 주일학교에서도 다 참여하시고, 애들부터 다 회개하게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옷, 더러운 옷 벗고, 딱 아니까 이제 딱 벗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서 주께서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까짓거 가다가 넘어져도 이렇게 인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뭐 이제라도 하나님이 있는데, 그죠?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습관이 있으니까 또 강하게 더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또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각자의 위치에 맞게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또 성장하시고, 각자 위치에 맞게 또 성장하시고, 또 성장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요즘 저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일 더러운 놈이 나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제일 사랑 없는 사람이 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더럽고,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거룩하신 시온산에서
내가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다시 제가 해서 그렇게 막 눈물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받으셔서 그래서 이건 아까 이제 설명했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택하신 족속이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그래서 주의 기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그 남대문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라들이 우리를 관할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이 나를 관할해야지. 이방인이 나를 관할하면 되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이렇게 내어주면 이제부터는 이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팔아버려. 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관할이 누구 관할로 들어가냐면 마귀 통치로 들어가.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관할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꼬이고 힘들겠니? 그죠? 안 되죠. 말씀이 우리를 관할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방인이 야 하나님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얘기 한번 해봐.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제사장이에요? 아니죠? 왕 같은 제사장 돼가지고 당당하게 너 하나님 믿어라.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너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너 인생이 많이 힘들구나.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그래서 옆에 사람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아빠들은 자녀들 손 얹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내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줘야죠. 이런 2021년도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대로 순종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딱 끊고 그리고 진짜 새 옷으로 날마다 말씀의 옷으로 순종하면서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어떻게 되나? 2021년도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거 경험해야 지금 저쪽 교회로 넘어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놀랍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셔서 진짜 회개하고 옷 다 벗고 더러운 옷 벗고 2021년 신년 맞이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